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내용들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 거룩한 공회다라고 할 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천주교에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캐톨릭 처치다, 그러니까 참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천주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란 뭐냐면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환영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어떤 모범으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인데, 스데반의 이제 순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유대교에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초대교회를. 안디옥에도 이제 일부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근데 유대인들한테만 이제 복음을 전했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여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러한 어떤 복음의 어떤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한 이 오순절날 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 출신의 그런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대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에 처한 대흉년에 처한 성도들을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성장하고 있는,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표하는 그런 5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또 잘 유대 어떤 이 제자들에게 잘 소개한 그러한 유력한 그런 유대 가문 출신 중에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다시 말해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시므온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니게르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이 니게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킬 때에 이제 니그로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흑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서 거의 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뭐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더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루기오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의 그 이집트 옆에 보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리비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구브로라고 이렇게 구레네라고 불렸는데, 그 구레네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달리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리고 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헤롯 왕 있죠. 하나님께 아주 즉결 심판을 받은 이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의 이제 아버지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악한 헤롯 있죠.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 또 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어떤 단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그 헤롯가와 친밀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유력한 그 헤롯 가문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마나에는 어쨌든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나엔덕 출신은 뭐냐면 과거에 이 불의한 헤롯 가문에 그렇게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일제 시대에 그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매국노와 같은, 일제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어떤 존재와 같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렬한 유대 교인으로서 또 초대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스데반의 순교의 어떤 마치 이제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 아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뭐 초대교회 지도자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사실은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불가능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이 절대로 한 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그래서 정말 당시에 그 초대 교회 선교에
어떤 포문을 열었던 이 선교의 중추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그 선교 여행의 시발점이 되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런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구성을 하고 서로 5명이 이렇게 나란히 아주 친하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불가능하죠. 세상에서는 학벌을 따지고 또 출신을 따지고 뭐 지역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공통점이 없다면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던 12명을 생각해 보면 그 12명도 다양한 출신입니다. 단순히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열심당원 시몬이라든지 세리 마태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극과 극의 사람들. 열심당원은 정말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존재를, 세리와 같은 이 로마의 어떤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어떤 존재와 같이 여겼죠. 세리를. 열심당원은 유대교를 위해서 또 유대주의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한 제자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이질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누구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제 비로소 진정 하나가 되죠.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뭐 다투고 이렇게 사실 진정 하나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는 서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정말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과 열매와 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적으로 아주 큰 복이고 능력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파 유대인, 흑인, 또 무명의 이방인, 불의한 매국노, 또 교회 핍박자, 이 다양한 출신부터 남다른 5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었다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부딪힐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의견 차이가 왜 없었겠습니까? 뭘 하나를 결정을 하더라도 생각하는 과정과 그 어떤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차이를,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차별 없이 구별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 복음의 보편적인 구원을 기초로 세워졌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그 어떤 인생이라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을 소유한 교회는 진정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의 공교회, 보편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불편한 일들, 갈등과 마찰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야 정상. 네. 가족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힘쓰는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영혼들에게도 빛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먼저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찬송가 347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민교회,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 여기고 또한 하늘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기며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또한 존귀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또한 마주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먼저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세미나 참석하시는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왔어.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하나님 정말 온전한 모범적인 하나님 공교회가 보편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회가 또한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칭송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답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품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또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평안이 매는 줄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지하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의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재전에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구하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미나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민의 운석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양식을
하나님 또한 먹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 가정의 형편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또한 고개 숙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아뢰는 것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